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서서 베드로전서 그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사도 베드로를 통해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핍박이 너무 심했을 때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졌을 때, 로마 시대 당시 그 핍박 때문에 고향 떠나고 고국 떠나서 이리저리 흩어진 이 나그네처럼 돼버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쓰게 하신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또 한 주 동안 쭉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냐면요, 고난, 시련, 환난, 불같은 시련, 믿음의 시련, 의를 위해 당하는 시련, 선을 행하고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 왜 이렇게 고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지,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 내용에서 고난에 대한 내용을 빼면 베드로전서 남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사도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렇게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그와 같이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 첫 시작부터 사실 고난으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는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말 불과 같은 시련, 끊임없는 고난을, 선을 행하고도 이 고난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전하게 하신 서신서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제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도 잠깐 여러 구절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서신이기보다는 이 소망과 영광의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하나님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 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이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말씀하실 때 더불어 함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과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성도들이 당하고 있던 고난, 의를 위해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은 영광이요 이 기쁨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에 대해 처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보다 귀하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불로 막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지고 그냥 최고의 보석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고의 보석 하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시에도 최고의 보석, 그 만든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 불같은 시련이 그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맨 마지막 말씀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 고난을 말씀할 때요,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이 고난이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하신 것, 영광과 이 소망과 이 기쁨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전서에 담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하게 고난 받으면 여러분 억울하죠. 그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면 원래 칭찬해 줘야죠. 실수해도 격려해 주고 좀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는데 선을 행하면 사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최고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았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이 고난 받고 그런데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기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받고 참는 그 일까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꼭 갚아주리라.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참는 것, 선을 행하고도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았을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더 최고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보상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잠시 고난받았는데 놀라운 보상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 해볼 만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잠깐 고생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 많이 일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의를 행하다가 선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은 이를 형언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반드시 얻게 하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그와 같이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련보다도 이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 불같은 시련이 그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이 베드로를 통해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이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전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도 사실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고난에서 고난 당하려고 가지 않았죠. 고난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놀라운 분이 왕이 되시면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 따랐던 사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막 너무 기뻐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것 알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 알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보내신 메시아 잡히실 것이요 고난 받으실 것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때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절대 주님 고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십니까? 어찌 주가 고난을 받으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강권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그 예수님이 크게 노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고난 주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에게 고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 얼마나 그 놀라운 하늘 이 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 가르침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 지냈던 이 그가 예수님 잡히셨을 때 정작 이 메시아로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고난 때문에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예수님 모욕당하고 예수님 신문당하시고 그 멀찍이 거기 따라갔다가 불 피우고 이 멀리서 그 예수님 바라보다가 그 한 여종이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 한 패가 아니냐고. 그때 베드로가요 같이 잡히는 것 같이 고난받는 것 그건 무서워서 난 모른다. 난 상관없다. 난 절대로 그를 알지 못한다. 그와 나는 맹세코 상관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여러분 그 종전까지 사도 베드로가요 하나님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다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죽을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한 얘기죠. 근데 정작 고난받는 그 자리에 가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같이 되기가 싫어서 배신하고 말겠다 그렇게 배신의 길을 택했던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베드로입니다. 불같은 시련이 금보다 낫다고요? 불같은 시련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고난 정도도 받기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오히려 배신의 길을 택했던 그 베드로인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요 그 불같은 시련이 정말 금보다도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요 정말 이 불같은 시련이 정금보다 귀하다는 걸 입으로만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산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두 번째 이 대제사장 공회원들에게 잡힌 일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공회원들이 잡습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가르치느냐. 그때 그 사도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임금 온 세상에 주를 삼으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그 말을 베드로가 하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때 거기 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요 흥분해가지고 없이 하자 지금 당장 죽여버리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냥 죽여버리자 막 흥분해서요.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요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그가 만약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사람인데 너희 죽이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사람으로서 일어났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그 권면을 따라서 죽이진 않았는데 죽도록 채찍을 때리고 내보냅니다. 채찍질을 제자들에게 심하게 하고서 제자들을 쫓아냈을 때에 그때에 이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 채찍맞는 능력의 수준에까지 나를 다다르게 하신 그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복음 전에 이렇게 말하는데 뭐 힘을 내야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1장 첫 부분의 말씀은요, 제가 아까 그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이 불같은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첫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련까지가 다가 아니라 잠시 잠깐의 그 시련, 금보다 더 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것이라고, 그와 같이 이 진짜 살 수 있게 고백할 수 있게 해준 것, 바로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 베드로가 찬양하면서 사실 이 내용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만하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리로다. 이 베드로전서 내용은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많은 시련과 불같은 시련들, 선을 행하고도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잠시 잠깐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의 귀한 영광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은 이 찬송, 이 소망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심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심으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약동하는 소망, 막 움직이는 소망, 그냥 마음속에 그냥 어느 정도 우리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우리를 이리저리 막 이끌고 고난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담대히 우리를 이끌기까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여러분 요즘 봄에 날씨 얼마나 좋아요. 막 그냥 막 날 좋으면 막 밖에 나가서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봄이 되면 막 새순이 났다가 얼마나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살아있다는 것이요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더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의 것들은 가을 지나면 다 떨어지고 다시 이 나무 가지만 남죠. 하나님의 산 소망은 끊임없이 자랍니다. 놀랍도록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출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생명 낳은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죠. 그리고 회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연하게 보게 하십니다.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최고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는 것,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도 견디어내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점점 더 바라보게 하시는 것, 산소망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죽은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늘에 간직한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으로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 이 땅의 것들은 이사야서 40장 6장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 그 모든 아름다움은 이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풀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들어 잠시 잠깐 후에 썩어 쇠하여질 것이다. 들의 꽃 떨어지고 말라 없어질 것에 땅의 모든 것은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고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산 소망,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연하게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산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는 당시 최고의 부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더 큰 보화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화, 영원한 보화, 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이 베드로에게,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산소망을 통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 우리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다.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요 사실 그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한다고. 나그네들 사실 고국 땅 떠나서, 고향 땅 떠나서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자기 재산도 챙기지 못하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흩어진 그 땅의 나그네들인 것 같아서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 의미는 그들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이 땅의 나그네들이라는 의미를 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이죠. 나그네가 누굽니까? 여행 끝나면 집에 돌아갈 사람들. 우린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가뜩이나 독일에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지만 독일 사람도 아무리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살아도 하나님은 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 잠시 잠깐 후에 끝나면 다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그 영원한 하늘로 돌아갈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길이 끝나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라 그랬죠.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겉으로 보이는 환경,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나그네로 있을 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 주셨죠. 고린도서 5장 8절에 10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다 받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의를 위해서도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삶에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행하게 하셔서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시는 것.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첫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그네의 삶 누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한 것에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한 것에 따라 반드시 내가 보상하리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정금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케 하겠다는 것, 하나님은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을 반드시 받으라는 말씀과 더불어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산 소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소망, 시들고 말라 떨어질 것을 쫓아,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그 사욕을 쫓아 이 땅의 것을 위해, 여기 사욕이란 단어, 이 정욕, 그런 단어로 욕심, 옛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의 것을 위해 나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이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 풍성한 상급을 받는 자리까지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정욕, 여러분 정욕을 쫓아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욕을 쫓아 살고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살면 여러분 영원한 상급이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없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풍성한 생명을 거스르고 갉아먹고 썩어지게 하는 것,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걸 제어하라, 강력하게 대적하라,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제는 예전 그 정욕대로 살지 마라. 이제는 그 옛사람 모습 갖고 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주신 말씀이 이전 사역 쫓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상급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놀라운 영광의 상급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 하나님께서요, 사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첫 시작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냐면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거룩하게 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고서 이제는 너희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미리 우리 아시고 택하셨는데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성령님 거룩한 영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일이, 거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모두 원어상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이냐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물이라 그러는데요, 이거 막 딴 데 가서 이거 사용하지 않죠. 막 세상 사람들 놀이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데만 쓰여진 것, 성물. 그 거룩하다는 것, 구별됐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되게 하시는 걸 이 성령님 통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이라는 것,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죠.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겸손하게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먼저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그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면 진리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혼을 깨끗하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듣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겉으로는 하는 것과 속에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게 우리로 진실대의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기업 어떻게 얻습니까?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상급, 우리가 막 대단한 것을 해서, 물론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이룰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때, 주님의 말씀 듣고 영혼이 깨끗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상급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핏뿌림 받게 하신다고 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피 뿌림 받아서 우리로 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처소까지,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까지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하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그 피를 뿌림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것, 남들 알지 못하는 그런 죄와 허물까지, 그것까지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시고, 그 거룩함이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시작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속과 겉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여러분, 속과 겉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살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많은 사람들도 속과 겉이 같지 않게 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가 겉과 속이 막 속도 더럽고 겉도 더럽고 막 속도 악하고 겉도 악하고, 그게 아니라 속이 선전하고 아름다운 그것으로 우리 입술도, 우리 행함도, 그리고 우리 모든 일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꼭 닮은 그런 삶을 속에서부터 그와 같이 살게 하실 때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상급 받을 자, 그럼 의를 위해서도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 가도 정금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의 악까지 깨끗하게 씻을 때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 가득한 것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사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 사실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시고 영광이요 기쁨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 자리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사모함으로 지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정말 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우리 행한 모든 죄, 은밀한 죄까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허락하여줘 진실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설아가신 이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처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